말씀의 제목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함,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복음을 받는 자의 자세, 즉 복음을 받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먼저 24절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그 청함을 받고 이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 고넬료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자기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고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참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을 나눈다는 것은 자기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가까운 친척과 이웃을 청해서 함께 복음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위생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 또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또한 맡겨진 그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키면서 모이기에 힘써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또 은혜도 구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25절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베드로를 신처럼 존경하고 이렇게 엎드려 절한 일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한 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도 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영접할 때에 이렇게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참 복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요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이렇게 주의 종을 영접하는 가정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영접하더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많이 이렇게 약해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가정에 신방을 온다고 하면 저희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죠. 오늘 금요일 날 목사님 와서 예배하니까 너 그 시간에 어디 가면 안 된다. 그 시간에 꼭 집에 와서 예배해야 돼. 이렇게 늘 주의를 주셔서 우리는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정해지고 신방 날짜가 정해지면 벌써 그날은 신방하는 줄 알고 다 시간을 비워놓고 특별히 한 일주일 전부터 또 집안 청소도 다 해요. 또 목사님 영접할 준비도 다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하면은 그 예배 가운데 또 은혜도 받고 또 목사님은 오셔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한번 신방하는 것도 참 부담으로 여기고 목사님이 기도도 또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도 그 은혜도 많이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정말 이 시대가 많이 이제 말세가 되고 어려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겠는데 그래도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좀 더 목사님을 이렇게 또한 청하고 예배도 하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목사님의 기도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영접할 때 참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주의 종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또한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가정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자세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갈 때 고넬료가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고 일어서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역자들이 배워야 할 좋은 사역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역자는 이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면 안 돼요. 분에 넘치는 대접이라든지 이렇게 또한 분에 넘치는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임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험을 받은 자 이렇게 또한 우리 교역자들은 오늘날 이렇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은혜도 넘치는 것이고 또 생명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로 온 것을 말함.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로 온 것을 말함. 27절로 29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상종하지 아니하였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왔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러한 율법이나 규례에 이렇게 너무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를 깨달은 즉시 이렇게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진리를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도 있고 역사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지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환상을 말함.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환상을 말함.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날 왜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제9시에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또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지시대로 이렇게 청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대답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그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전하는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한 말씀으로 받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리고 순종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첫째는 복음을 받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사모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전할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은혜도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의 큰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그 큰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나아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역자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또한 은혜도 받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도 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또한 그 지시를 받고, 베드로는 환상 중에 또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고 했을 때 참으로 그들은 환상 중에 본 것이지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시인 것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내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남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넬료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드로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았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